오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옆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방 족속들과 동화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구별되어 살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간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호기심 많은 소녀가 타지방의 여자들을 보러 나간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들을 가나안 족속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고려할 때 디나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없고 적극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과 그랄에서 그 땅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애굽의 딸을 세겜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 가족이 히위 족속과 섞이게 될 여지가 발생했습니다. 세겜이 정식으로 청혼을 한 것입니다. 3절, 4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은 히위 족속이었는데 에서의 아내 중 한 명이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미 26장 35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딸 디나를 가나안 족속의 아들과 결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숫곳의 밭을 구매함으로 그곳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 야곱은 이상한 침묵을 유지한 반면에 일터에서 돌아온 아들들은 근심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의 상반된 반응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과 대응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면서 세겜이 야곱이 정착할 땅이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요청하면서 서로 통혼과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혼수 예물을 요구하더라도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9절 10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야곱 가족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세겜의 추장 집안과 사돈지간이 된다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하는 타협안과 유혹도 바로 이렇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상상 이상의 이득과 즐거움을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제안을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의 제안은 솔깃했지만 문제는 야곱 집안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손으로 불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과의 통혼 금지는 모세시대에 가서야 명시되었지만 족장들의 결혼이나 홍수 직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신앙인의 가문과 불신앙 가문 사이의 통혼은 오래전부터 암묵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 당시 두 가문을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런데 이 조건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체 하면서 디나를 더럽힌 일에 대해 분노의 응징을 복수를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이 말을 듣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죽이고 성읍을 노력합니다. 악에 대한 이들의 대응이 거짓을 통해 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죄가 대를 이어 전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거짓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딸 디나뿐 아니라 아들들까지 거짓으로 더럽혀지고 할례까지 더럽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선한 의도마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 그것을 탓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폭로해야 할 것입니다. 힘과 거짓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수고로 세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그 땅은 그가 정착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무르는 바람에 야곱의 가정은 평안이 아니라 끔찍한 죄악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세겜을 떠나 속히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